오늘 다니엘 1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여러분 다니엘이란 이름의 뜻을 우리가 좀 함께 나누면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다라는 뜻입니다. 다니엘, 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시죠. 그 단어는 심판주, 심판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자이심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정말 불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억울한 일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그 억울한 재판의 최종 판결은 하나님이 내리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결국엔 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또 의인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최종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 억울한 것들 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라고 또 억울해하는 일들을 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라는 그 고백은 하나님이 이 불공정한 그 재판의 최종 심판자이시다라는 뜻도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엔 일하셔서 그 불공정한 재판을 바꾸시고 원상태로 돌리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이제 함께 나누는데요. 다니엘서는 많은 목사님들이 참 강해 설교를 한 장 한 장 한다는 게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앞장까지는 굉장히, 다니엘서 전반부까지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알고 또 많이 읽고 또 많이 설교 제목으로 또 설교 내용으로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후반부에 들어가서 그 다니엘의 이 예언의 말씀들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참 이 다니엘의 예언이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이곳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은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설교를 하지 않고 꺼려하는, 왜냐하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까지도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앞으로의 그 요한계시록의 그 일어날 일들에 대한 그 요한계시록 예언서의 전 예언서가 바로 다니엘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저희 섬기교회에서도 함께 강해를 했지만, 이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이 예언서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이 땅의 주관자이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고 또 하나님이 모든 것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그 개념 안에 예언서들이 쓰여져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니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주관자이시구나. 제국을 움직이고 계시고 세계를 경영하시고 계시고 또 한 가정을 또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세계를 경영하시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것들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여러분 그 미디안 광야에 먼저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모세를 보내신 것처럼, 또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애굽에 먼저 요셉을 보낸 것처럼, 오늘 다니엘이 먼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제국의 교육을 받으며 장차 앞으로 올 그 수많은 포로들, 이스라엘 남유다의 포로들이 장차 올 그 포로들, 같은 민족 백성들을 위하여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졌다. 그래서 요셉과 모세와 여러분 다니엘이 다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섭리 가운데 먼저 다니엘을 바벨론에 보내셨구나.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 다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1장 1절 말씀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정말 앞뒤가 막혀 있는 그런 에워싸임을 당한 그런 상황이 아마 지금 한국 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뭐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하는 그런 우격다짐을 당한, 에워싸임을 당한, 앞뒤가 막혀 있는 그런 탈출구가 없는 그런 상황이 아마 우리 교회들의 모습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예루살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포위되었다라고, 에워싸여졌다라는 말씀으로 다니엘 1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제 2절 말씀이 더 중요하죠. 1장 말씀은 상황이고 2절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유다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여기서 2절 말씀에 저희가 밑줄을 그어야 될 것은 주께서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인이심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특히 남유다라는 그 나라, 또 하나님의 전에 있는 그릇, 하나님의 전에 있는 많은 물품들이 다 하나님 것임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여러분, 우리 섬기교회도 여러분 주인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섬기교회 모든 가진 것들이, 물품들이 이번에 이전하면서 참 우리 교회 물품들이 이렇게 늘어났구나, 1년 반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물건이 많아졌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는데, 이런 물품들도 다 하나님 것입니다. 주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옮기시겠다 하시면 옮기시는 것이고, 넘기시겠다 하시면 넘기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시죠. 여러분, 이런 약탈,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의 성을 에워싸서 약탈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에 있는 것들을 다 옮겨가지고 자신의 신전에, 자기 신들의 신전, 여러분 바벨론의 신 벨이라는 신들은 다신론을 믿고 있어서 신전에다가 그 수많은 신들 가운데 한 신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있는 그릇들을 가져다가 거기다가 보관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니다라고 오늘 2절 말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약탈도, 하나님께서 뺏어가시는 것도, 뺏어서 다른 곳에 옮기신 것도, 넘기신 것도 다 주께서 하신 것이다. 이게 다니엘 1장에부터 시작하는 다니엘 전체의 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탈과 침공을 통해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아침마다 읽고 있는데 남유다의 그 죄악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다른 신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다른 일들을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숭배, 여기 우상숭배를 하는 그런 신전 안에 하나님의 전에 있는 것들이 얼마 정도 옮겨짐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그렇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 열정을 가지시고 그 땅도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여러분 왕족과 귀족들 중에 몇 사람을 택해서 그 중에
용모가 아름답고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장애인이 아니고 또 어떤 그 결함이 없고 이게 외적인 흠이 없고 또 용모가 아름답고 외모가 아름답고 또 지혜를 굉장히 통찰하고 그러니까 말 주변도 좋고 또 말에 대한 그 지혜가 통찰하고 또 지식도 통달하고 학문에 또 익숙한 글 읽는 것을 아주 익숙한 또 왕궁에 설만한 그런 소녀들을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을 데려갔다라고 오늘 말씀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왕족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왕족이다라는 얘기는 없지만 다니엘은 왕족일 가능성이 높고 귀족보다는 왕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용모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지혜와 지식이 학문이 참 통달한 익숙한 사람들이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우리 아이들이 이런 다니엘과 같이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외모도 좀 돼야 되고 지혜도 통찰해야 되고 지식도 통달해야 되고 학문도 익숙해야 되고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교회 신앙생활은 좀 멀리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 말씀은 지금 여러분 이걸 왜 이렇게 뽑아왔습니까? 제국의 신하로, 제국의 종으로 만들려고 이들을 뽑아간 거예요. 오히려 지금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그들의 용모와 그들의 지식과 지혜, 학문이 익숙해서 오히려 잘났기 때문에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는 잘 살고 있는 그 나라에 있는 왕족 출신, 귀족 출신의 아이들을 뽑아다가 포로로 잡아간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장면이죠. 그래서 다니엘 말씀을 보면서 우리 다니엘처럼 총리가 돼야 돼.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총리까지 됐지만 여러분 총리라는 것은 제국의 총리예요. 나라를 점령한 나라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나라를 포로로 잡아간 자기 나라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간 그런 나라의 총리가 된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괴로운 일입니다. 백성들이 다 자기 민족들이 다 종살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만 총리가 된다는 건 참 괴롭고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들을 다니엘이 감당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아수르 제국을 어렸을 때 경험했던 사람이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왕의 신하가 된 굉장히 이 두 제국을 경험했던 사람이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 이후에 페르시아 제국까지 그가 간택되어서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고위직까지 올라가는 세 제국을 다 경험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죠. 여러분 이 세 제국도 다 여러분 제국입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를 다 점령해서 왕의 소유로 만드는 제국의 총리로서 또 제국의 고위직으로 감당한다는 것, 여러분 다니엘로서는 참 힘든 일일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과 해야 될 일들이 부닥쳤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 다니엘처럼 총리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다니엘은요 제국의 총리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 제국의 총리인데도 불구하고 민족을 위해서 또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했던 것,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노력했던 것, 이 모습을 보셔야지 지금 다니엘을 독립운동가처럼 좀 생각하시고 여러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위대한 직분, 국무총리, 총리, 대통령직 이런 고위층의 사람이 돼야 한다. 우리 아이들을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 모델로 여러분 다니엘을 보시면 안 되고 다니엘은 독립투사고 마지막까지
왕 앞에, 제국 앞에 대항했던 독립운동가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가 왕이 지정한 음식과 포도주를 날마다 받을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요? 3년 동안 그 특권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 바벨론의 제국의 교육 방법 중에 하나가 14세부터 17세까지 3년 동안 교육하는 그 교육법이 있다고 우리가 이제 고고학적으로 이제 발굴이 나왔어요. 그래서 3년 14세부터 17세. 여러분, 이 다니엘은요 13세쯤 아니면 14세쯤에 10대에 잡혀간 사람이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죠.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3년 동안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3년 동안 먹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특권을 어떻게 하죠? 그 특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아마 같이 잡혀간 남유다의 많은 포로들은 아마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다 먹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네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여기 보니까 내가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먹지 않겠다라고 거절하는 모습을 보죠. 먼저 우리 다니엘은 왜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느냐? 먼저 다니엘의 이름의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주이시다. 심판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심판이라는 뜻이 다니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왕보다 왕 위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다니엘이 이름과 같이 여러분 믿었습니다. 또 하나냐라는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롭게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여호와는 은혜 자체이시다라는 뜻이 하나냐라는 뜻이에요. 또 미사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인가? 다른 하나님과 같은 자는 없다. 오직 하나님 같은 자는 누구인가? 없다라는 얘기를 미사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아사랴라는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결국엔 개입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이름의 뜻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관자이시고 심판주이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과 같은 신은 없고 또 우리를 결국엔 도와주실 보호자시고 인도자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면요, 믿으면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거부할 수 있는, 여러분, 이 왕의 포도주와 음식을 거부한다는 것은 죽기를 각오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환관장이 이거 너네들이 안 먹으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 내 머리를 내놔야 된다.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실제로 이걸 안 먹고 거부한다면 포로로 잡혀온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각오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런 고백으로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같은 분은 누구인가 라는 그런 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 라는 그 이름의 뜻과 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에 이것을 거부할 수 있는 힘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다니엘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름은 환관장이 이름을 먼저 고쳤어요. 예전에는 이제 이름이 여러 가지죠. 예를 들어서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베드로라는 그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헬라식 이름이고, 또 시몬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아람어로 게바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바벨론에 갔으니까 바벨론식 이름을 했는데 아마 환관장이나 왕이 이름을 지어줬을 것입니다. 여기 베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베드사살이라는 벨이라는 그 신,
그 바벨론의 신은 벨이라는 신이 있었어요. 이 벨이여 그의 아들을 보호하소서라는 뜻의 베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그가 개종되었습니다. 그가 원해서 개종된 것이 아니라 예전에 우리 일제시대 때 일본어로 이름이 창시 개명됐던 것처럼 그렇게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벨드사살이라는 뜻은 벨이여 그의 아들을 보호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름이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이름, 다 여러분 그 전에 그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다 하나님이라는 이름과 여호와이라는 이름이 다 들어간 이름이었는데 다 이제 우상 숭배하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이때 여러분 이름이 바뀌자마자 8절 말씀에 다니엘이 무엇을 합니까? 뜻을 정하였습니다. 이 창시계명이 일어났는데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자신의 이름이 바뀌어진 그 사건 이후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어요. 뭐라고 어떤 뜻을 정했습니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로 또 음식과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가서 구합니다. 여기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환관장이 이런 사건을 반드시 아마 조치를 취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도록 도와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을 때 그 일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개입하셔서 일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한다. 내가 왕을 두려워해서 너희들이 얼굴이 초췌해지면 어떻게 되냐. 내가 그것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 위태롭게 되리라 라고 자신의 처지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제재 조치를 하고 막 어떤 위법 사실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환관장이 오히려 다니엘에게 자신의 처지를 막 변호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라고 그 걱정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11절 말씀 보십시오. 11절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10일이라는 시간 동안 나에게 시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청하오니라는 그 단어를 보십시오. 여러분, 굉장히 무례하지 않고 젠틀하게 그 최대한 그 환관장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정중하게 여러분 청하오니라고 표현하면서 열흘 동안만 나에게 시험을 주시옵소서. 막 따지고 막 불평불만하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내게 이것을 테스트할 수 있는 10일이라는 시간만 주십시오. 결국엔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해 보셔서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정말 초췌해졌는지 아닌지 한번 좀 비교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의 말 따라서 열흘 동안 시험하였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녀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여러분, 그들이 얼굴이 어떻게 됐다고요? 아름다워졌습니다. 더욱 아름다워졌고 또 살이 어떻게 됐다고요? 더 윤택해졌다. 살이 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초췌한 모습 아니라 아름다운 모습, 윤택한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반면에 왕의 음식을 먹은 자들은 그 소녀들보다 더 못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좀 결과를 보고 좀 이야기해보자.
그렇게 담대하게 자신감 갖게 세상을 외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이런 배포,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겠죠. 한번 비교해보자. 10일 동안 한번 테스트해보자. 10일 후에 누가 더 나은지 한번 좀 보자. 대단한 용기와 또 자신감, 또 대단한 대범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10일 동안 해보자. 누가 더 얼굴이 아름다워졌는지, 더 윤택하게 됐는지 한번 보자. 어떤 목사님들은 이게 채식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다 육식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여러분, 이거 채식 때문에 야채를 많이 먹어가지고 그들이 살찌고 또 아름답게 됐다. 그러면 그 음식의 그 이유를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건 하나님 하신 거죠. 그의 얼굴을 아름답게 하고 그의 살을 윤택하게 하신 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여 채식을 주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도 주시고 또 모든 서적을 깨닫게도 하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또 다니엘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시죠.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게 하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나가서 한번 하나님이 옳은지,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지 아닌지 한번 대결해 보자. 마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대결했던 것처럼 다니엘이 이런 대결을 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에게 축복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기 학문도 주시고 서적을 다 깨닫게도 하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또 꿈과 환상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 여러분, 그 다니엘과 새충경에게 풍요를 주시고 더 많은 재산을 주시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그들에게 학문과 서적을 깨닫게 하는 지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받아야 될 것이 바로 이거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읽으시고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 그런 학문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성경을 보고 좀 성경을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우리 부모님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지혜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꿈도 환상도 깨닫게 하는 그런 보너스도 다니엘에게 주시는 모습을 보죠. 그래서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인 기한이 찼으므로 그들을 느부갓네살 왕의 앞에 데려갔습니다. 3년이 지났어요. 이제 3년 동안 그들은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거부한 채로 3년 동안 채식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학문과 서적을, 지혜를 또 꿈과 환상을 깨닫는 역사가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왕 앞으로 갔습니다. 왕 앞에 가서 담대하게 왕과 이야기하는 모습. 아마 다른 포로들은 두려워서 왕 앞에 담대하게 얘기하지 못했겠지만, 여러분, 이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경우에는 왕 위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왕 앞에 두려워 떨지 않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총명을 그에게 주셨다. 그래서 그의 모든 일을 묻는 중에 왕이 놀래고 있어요.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여러분 몇 배요? 10배요, 10배. 와우. 10배입니다, 10배. 10배.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 여러분, 갈대아, 바벨론 제국의 갈대아 사람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었는데, 바벨론의 근간이죠. 이 갈대아, 지금의 걸프만 유역이 바로 그 갈대아입니다. 그러면 그 갈대아의 사람들의 모든 박수와 술객보다, 이 바벨론 제국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낫는 지혜와 총명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왕이 알아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1절 말씀 보시죠. 다니엘은 고레스와 원년까지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뜻을 정하십시오. 뜻을 정하셔서 그 뜻대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구하셔야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뜻을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시는 뜻을 정하셔서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우리 결과를 보고 한번 이해가자라고 자신감을 가지고 선포하시고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이 와 10배나 더 낫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무지하다, 너무 무례하다,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저럴 수 있느냐라는 지탄을 받고 있는 이 시대인데 저희들 다니엘 말씀을 통해서 그 무례함들 좀 다 접었으면 좋겠고요. 또 무지한 것도 또 접었으면 좋겠고 오히려 믿는 자들이 더 지혜와 총명이 넘친다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평가를 다시 얻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 그것이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가 좀 공부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을 좀 연구 좀 했으면 좋겠고요. 또 세상 사람들과 논쟁할 때 밀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정말 지혜와 총명이 세상 사람들보다 10배나 높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펼쳐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만들어야겠죠. 무지하고 마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세뇌당한 사람처럼 그렇게 취급받는 교인들 여러분 다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섬길교회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말씀에 깊이 말씀을 깨닫고 세상에 그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을 깨닫고 선포하는 이해하고 선포하는 믿음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셔야 됩니다. 성경 공부하셔야 되고 말씀 공부하시면서 여러분 섬기교회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